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20절까지 말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말씀 보고 있는 친구도 성경책 찾으셔서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우리 몸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찾았어요? 이하나 성경책 있냐? 차에 너 차도 있어? 성경책 없지? 같이 보면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잠깐만 좀만 더 기다릴게요. 왜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지?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때가 이름에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잠깐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잔잔함이 너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샬롬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앉겠습니다. 자, 이것도 샬롬도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행동을 좀 뭐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우리 사순절 챌린지에도 하나 있고 체크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디어가 좋으면 목사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5만 원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건 계속 유효하니까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걸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식사 장면에서 우리는 보통 특히 이것들을 기념하면서 뭐 그림도 본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교회에서도 이 성찬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기념일이 있죠. 보통 3.1절은 왜 3.1절을 지키냐면 그냥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3.1절날 쉬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식민지살이 하다가 그런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그런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3.1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좀 다르지만 뭐 어린이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빨간 날들은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한테 설교 노트를 드렸습니다. 설교 노트를 드렸는데 설교 노트를 오늘 날짜를 쓰시고 좀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두 줄이라도 오늘 결단할 내용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겠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 이건 너무 뜬구름 같은 얘기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저녁에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 한번 하겠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좀 번외지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가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기 위한 결단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작성하자고 하는 거니까 많이 작성하기 좀 힘들면 다 작성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작성하시고 나는 글보다 그림이 자신 있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세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교회에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기념적으로 지키는 어떤 절기,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순절도 있고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크게 우리 교회에서는 행하는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예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보통 세례와 또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직접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나의 모습이 물에서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식이고,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친구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인 빵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 문제라기보다 좀 오래 바뀐 게 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 고1, 작년이니까 중3이었죠. 작년 이제 중3부터 원래 만 15세부터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왜 15세라고 했냐면, 이게 15세라는 게 이 기준이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만 15세부터 내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실제적인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다는 나이를 만 15세.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인을 15세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좀 바뀐 게 뭐냐면,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9세부터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 교회의 일원이 나도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9세로 낮췄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올해는 중1, 2, 3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등부, 유년부까지 다 세례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우리 교회 보통 교회 창립 기념일 날 세례를 받는데, 그때 이번에는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건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건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성찬식에 참여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예수님의 몸을 나눈다고 해서 그 이제 누룩 없는 빵, 아무 맛없는 빵 있잖아요. 그걸 먹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줍니다. 근데 그게 진짜 뭐 도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약한 이제 포도주죠. 그걸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도 그냥 똑같은 성찬식이지만 이 성찬식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전쟁도 났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나중에 그 어떤 책, 예전에 유명했던 책이 있는데 빵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종교 전쟁의 빵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종교가 나뉜 거거든요. 근데 그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이런 걸 잘 안 해봤으니까. 성찬식을 같이 빵을 먹고 같이 포도주를 먹는데 그거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구나. 첫 번째, 이제 공제설이라는 건데, 그거는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성찬식을 행하는 빵과 포도주 위에, 그리고 아래, 옆에, 그리고 그 옆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공제설이라는 게 이 한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그러니까 임재하신다, 그 공이라는 건 그 주변이잖아요. 공제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 성찬식을 행하는 빵 위, 아래, 옆에, 그리고 포도주 위, 아래, 옆에 함께 임하셔서 성찬식을 행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해서 한자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화채설인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카톨릭 교회,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피다라고 해서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신부님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딱 떼면서 이건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주신 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축도할 때 카톨릭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채, 변한다, 실제로 변한다 라고 하는 거죠. 빵과 포도주가 상징이 아니라 신부님이 축사하는 순간 실제 예수님의 몸과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실제 몸과 실제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몸과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기적적인 효과와 은혜가 나타난다고 믿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옷만 만져도 막 병이 낫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믿는 거죠. 솔직히 목사님도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일부러 카톨릭 교회 가서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실제적인 은혜와 변화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살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중세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일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성찬식을 할 때 빵을 흘리거나 포도주를 약간 먹다가 이렇게 흘릴 수도 있잖아요. 바닥에 흘리거나. 근데 지나가던 쥐새끼가 그걸 먹었다. 그러면 그 쥐새끼도 거룩해지냐? 이것이 문제가 돼서 논쟁이 됐어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또 파가 나뉘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이 화채설의 약간 단점이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라는 것이고, 세 번째라는 거는 이제 기념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하시는 그것을 상징적이다, 비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건 우리가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도 보니까 뭐 천국은 이렇게 비유하셨고 또 그때가 되면 이렇게 비유하셨고, 예수님의 스스로에게는 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줬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비유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념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보통 통합식 교회단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여기 앞에 빵을 여기 앞에 보통 차려놓고, 제가 예전 교회에서는 저희 청소년부터 따로 했거든요. 제가 따로 성찬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보자기를 옆에 빵에 씌워놓습니다. 그럼 이 보자기 앞에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대부분 교회는 보자기 앞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게 약간 기념설인 거죠. 근데 약간 이것도 오점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기념설을 따른 거는 아닌데 어찌됐건 그렇게 세 번째라는 거. 네 번째가 이제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자로 이게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들어보면 성찬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런데 이게 처음 것과 좀 다르죠. 공제는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의 위아래 좌우 그 주변에 임하신다. 근데 무슨 차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방향의 차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고 예수님의 살인 피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상징적인 거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저희 통합식 교단에서는 영적 임재설 네 번째 거를 따르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 1, 2, 3, 4번 중에 4번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 맞다는 것이 아니라 1번의 일부가 맞고, 공제설의 일부가 맞고, 또 화채설의 일부가 맞고, 또 기념설의 일부가 맞고, 또 영적 임재설의 일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먹고 아유 맛있네, 아이고 취한다, 이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제자들과 행하셨던 이때를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나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고, 또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몸과 피를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 성찬식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말이 좀 길었지만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적는 겁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죠?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기를 그 제물로 드릴 거라는 걸 이제 암시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어떤 비유로 하시는구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주실 것임을 실제로 현장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뽑힌 12명의 제자는 정말 다시 없을 어떤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실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냥 단순히 뭐 내일 땅땅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이게 아니라 채찍 맞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온갖 고문을 받고, 거의 초죽음이 돼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또 못 박혀서 몇 번의 죽을 쇼크를 느끼면서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마지막 하는 이 현장 교육이 바로 나를 위한 음성임을, 나를 위한 또 메시지임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얘기는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야 저놈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미친놈이야. 그리고 나무에 달렸다는 것만 봐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사람이 달려 죽는다. 그거는 저주받은 어떤 행위라고 봤거든요. 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저거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거 원래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였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내 죄악 때문이다 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겪어야 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 어려움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 말씀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셨고 아픔을 당하셨고 내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아픔,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상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나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나 대신 맞으심으로, 내 대신 맞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을 때 실제로 그 문제가 아프기도 하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건 내가 어려운 문제야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확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 공부의 스트레스가 스스로 나에게 자꾸 암시하는 거죠. 이게 내 것인 것처럼. 공부가 안 돼. 죽겠어. 이렇게 해서 어디 인서울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원래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내쳐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이게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넘어가 봅시다.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 못생긴 놈 멍충이 바보야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건 그냥 그 친구가 나한테 지 속에 있는 말을 한 건데 나는 그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나는 멍충이야. 나는 못생겼어. 걔가 말한 것이 맞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그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너 고통아, 너 아픔아, 너 나에게 있는 이 공부의 스트레스야.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아픔과 고통, 이 어려움을 위해서 이미 나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아픔을 받으셨고 또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니 이 스트레스들아, 내가 당해야 될 이 아픔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쳐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 어떤 마음의 생각, 내 어떤 결단,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주일 격리 목사님 안 해봤지만 저도 예전에 막 아플 때 한번 두드러기가 엄청 나가지고 한번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한 3일? 이게 아픈 게 아니라 나는 아픈 사람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순간 아픔이 배가 됩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야. 병원에서 당신은 3일 동안 약 먹고 치료해야 될 겁니다. 그래 난 3일 동안 아플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얘기해버리니까 나는 3일 동안 환자가 되는 거고 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의 몸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아픔도 내 육체적인 아픔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음으로 인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바이러스야, 이 아픔들아, 이 병균들아 떠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돈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것은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것은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평화를 누리는 것은 나의 것이다.
나음을 입은 것은 나의 것이다. 죄의 값은, 징계는 나의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저도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아프면 뭐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뭐 내 장기나 뭐 내 모든 거 다 띄워줄 수 있냐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차라리 목사님 딸들이 예전에 뭐 감기 막 콜라콜라가 밤새 막 이렇게 뭐 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애보다 부모가 잠을 못 잡니다. 걱정돼 가지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부모는 자녀가 아픈 걸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짜증나고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을 때, 좌절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런 치욕과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수십 번의 쇼크를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자녀가 아픈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어떤 네임 밸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 삶 가운데 고통 없는 인생은 없죠. 사람의 우리가 여기 100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30명이라고 하면 30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아파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두고 볼 수만 없어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아픔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관계의 불통으로부터 부모님과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감히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짐작을 해보자면 그분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자녀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나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선포하는 거죠.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가 비록 공부는 지금 성적이 떨어지고 이 따위로 공부해가지고 뭐라도 될 거냐? 부모님께서 그런 말까지 하시고 어떤 친구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로 아픔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 내 인생은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 또 나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이다. 임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단지 그분이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고 나음을 입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고 또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만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